우리 교회 절기로 5월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은 우리 그동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다윗의 이야기를 살피고 있는데, 오늘 우리 다윗의 부모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종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가족 간에 볼썽사나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재벌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대기업의 형제들 간에 서로 법정에서 맞고소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던 때도 있었죠. 나이가 80이 이제 다 되는 그 나이에도 서로 정말 참 평생 먹고 사는 문제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들인데, 형제들 간의 우애를 깨트리면서까지 법정에서 소송을 하고 또 맞불을 놓듯이 서로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씁쓸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돈이 뭔가? 인간의 이런 이기적인 욕망 앞에 형제애도 또 가족 간의 사랑도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비열하고 냉혹한 우리의 현실이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이러한 비열함은 이제는 형제들 뿐입니까? 부모까지도 버리고 자식까지도 버리는 그런 세상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짐지기 싫다고, 가벼이 혼자만 살겠다고 혈육의 정을 끊고 사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짐지기 싫어 혼자 가벼이 살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자유롭다 못해 무의미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일찍이 잘 파헤친 한 작가가 있는데요. 프랑스의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작가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대표적인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제목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서 그는 이런 말을 하죠.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의 삶이 지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은 보다 생생하고 진실해진다. 반면에 짐이 완전히 없다면 인간의 존재는 공기보다 가벼워지고 날아가 버려 지상적 존재로부터 기껏해야 반쯤만 생생하고, 그의 움직임은 자유롭다 못해 무의미해지고 만다. 참 의미 있는 말을 남겼다고 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짐지기 싫어서 자유롭게 살려고 하지만 정작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이 세상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무리 좀 힘들고 어렵고 또 그 맡겨진 짐이 무겁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책임을 다해가면서 무게 있게 존재감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들도 이 땅엔 참 많이 있어요. 한 번은요, 제가 아침에 모 프로그램에서 어느 한 가족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장애를 입은 어머니와 두 아들이 그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참 흐뭇한 감동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 어머니는 19살의 나이에 주유소에서 일을 하다가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울 정도의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러한 장애를 입은 여인을 어떤 장애를 입은 다른 남성이 끈질기게 총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게 되었는데, 이 자식들이 두 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한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을 이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근데 이 여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두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고 화상으로 오그라진 그 손을 가지고 자식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느질을 하면서 또 그쪽에 재능이 있어서 양장점을 운영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주변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였기 까닭에 교회 성도들로부터 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가족들 간의 깊은 사랑과 그 믿음이 힘이 돼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 두 자식은 이제 30 후반에 들어선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요. 그들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 그것은 우리 어머니의 오그라진 손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오그라진 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흉측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어머니보다 더 사랑스러운 분이 없다 말이지. 반듯하고 멋지게 성장한 그 아들들이 그 어머니 곁을 끝까지 지켜주고 있는 그 모습, 서로 이렇게 사랑의 짐을 지어가면서 살아온 그 한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한 인간 존재의 숭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을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다윗이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다윗이요, 그 부모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윗이 얼마나 그 아버지에게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 세 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막내 아들 다윗을 통해 그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도록 그 아버지가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세 아들에게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그 먹을 양식을 지어주죠. 그때 이 다윗이 가져간 그 양식이 성경에 보니까 볶은 곡식 한 에바, 지금으로 얘기하면 20kg 정도의 무게에 해당되는 양인데 거기에다 떡 10덩이와 치즈 10덩이를 주어가지고 형들의 그 근황을 살펴오라고 이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요, 그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도 불평이나 군말 없이 그 베들레헴에서 그 전쟁터인 엘라 골짜기까지 한 25km가 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갔던 아들, 이게 다윗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그 전쟁터에서 바로 골리앗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지도자가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미래를 이렇게 활짝 열어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부모를 공경했는가, 그 진면목을 또한 알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숨어들었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피신해 갔어요. 자, 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다니는 이 신세, 어찌 보면 자기 한 몸을 가누기에도 벅찬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요, 자기 가족과 특별히 부모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그는 가족과 부모를 나몰라 하지 않았다. 끝까지 보살펴 주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둘람 굴에 이 다윗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부모와 그리고 일가 친척들이 이 다윗에게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찾아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이러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하면서 그들을 내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가족들과 부모를 끝까지 보호해 나갔다는 거죠.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다는 이 소식이 나중에는요 사울왕에까지 이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 아둘람 굴까지 쳐들어오죠. 이것을 알고 다윗이 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국경을 넘어서 모압 땅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이웃나라 모압 왕을 찾아가는데 찾아가서 이 모압 왕에게 누구를 맡기냐면 바로 부모를 맡긴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모압 왕에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당신들과 함께 우리 부모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이 모압 왕에게 요청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우리 부모님을 좀 보살펴 달라고 이렇게 모압 왕에게 부모를 맡기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하게 알기까지 우리 부모의 안전을 위해서 모압 왕에게 정중히 그 부모를 부탁해 놓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위기 때 보여주는 행동이 그의 진짜 모습이죠. 평상시에는요 거칠애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바로 그의 진짜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퍼런 광기와 분노의 칼에 쫓기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부모를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짜 모습인 것이죠. 이런 다윗의 부모 공경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에게 훗날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죠. 부모 공경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에 따르는 이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대로 다윗은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충북 제천에 출신 중에 아주 믿음이 좋은 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요 허리가 굽은 장애인이었는데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어릴 때에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장애를 입게 됐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이 아버지가 말이죠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는데 얼마나 이 도박에 중독되었었냐면 내가 도박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마음에 다짐을 해도 이게 자꾸 이 중독에서 헤어나지는 못하니까 결국에는 손가락까지 잘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노름판을 떠나질 못한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 손으로 화투를 잡을 수 없게 되자 대리인까지 내세워가지고 노름을 할 정도로 그렇게 노름에 미쳤다고 합니다.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그래서 가족들을 결국에는 이 어머니가 보살피게 되었는데
이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하면서 겨우 연명을 하는 그런 가족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집에 와가지고 노른 미천을 내놓으라고 막 닥달을 하는데, 이 어머니가 뭐 미천 내줄 게 없으니까, 없다고 하니까 막 그냥 화를 내면서 그냥 그 분을 풀 수가 없어서 그 홧김에 마루에 앉아있던 이 아이를 마당에다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곱사등이 되었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 곱사등이 된 이 아이가 결국 이런 장애를 입게 되니까 어릴 때 놀아줄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법고시에 합격이 되어가지고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된 그가 자신을 이렇게 만든 아버지를 얼마나 잘 공경하고 모셨는지, 이런 일을 보면서 그 동네 사람들은요, 이 판사를 판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하고 그리고 자랑거리로 삼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장애인으로 만든 이 못난 아비를, 그렇게 못난 아비를 이렇게까지 공경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밝은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릴 때 신앙 때문이었다.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릴 때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신앙심, 그 신앙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모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아버지를 내가 나중에 꼭 복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처지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이니까 그 부모를 내가 잘 공경하고 부모를 잘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자식의 도리를 잘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참 바른 신앙이 들어갈 때 그 신앙이 한 사람을 이렇게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는 또 분명하게 갖게 되죠.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10가지의 계명 중에 앞에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 6가지의 이 계명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사람이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 가장 이 어린아이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순종함으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 때에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순종함으로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본을 보여주면서 그 순종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청년 때 청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청년 때에 청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용납하고 감사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요, 부모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되고 이 청년 때가 되면 우리 부모도 한계가 있고, 우리 부모도 결점이 있고, 우리 부모도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용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춘기와 10대와 청년 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이 되어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 똑같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인정하고 버리지 않음으로써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늙으면요,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모를 인정해 드리면서, 그리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늘 마음속에 그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심정으로 부모를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한 번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버이날 최고의 효도 선물은 무엇일까요? 대학생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전국 대학생 1885명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부모가 원하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 라고 할 때 대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 1순위 최고의 선물은 공부 열심히 하기. 두 번째는 학비 부담 덜어드리기. 세 번째는 취업하기. 그리고 이제 그 이에 자주 대화하기, 용돈 드리기, 해외여행 보내기, 이런 순서로 나왔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 부모들은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할까요? 한 식품회사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부모들은 어떤 선물을 받기 싫어할까요? 이러한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우리 부모들이 제일 받기 싫어하는 선물이 뭘까요? 응답자의 54%가 가장 받기 싫은 선물로 뭘 선택했냐면 카네이션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 싫다는 거예요. 요즘에 카네이션이 잘 안 팔리나 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전자기기. 그거 싫어한다. 왜냐하면 이 어른들은 이 조작법을 잘 모르니까 있으나 마나 한다는 거죠. 싫어한다. 그러면 현금은 좋아할까요? 저는 현금이 제일 좋은 것이 아니겠나 생각했더니 또 의외로 응답하는 분들 중에는요, 현금도 싫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성의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어버이날 어떤 선물이 오고 갔느냐, 사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부모 공경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서로 나누고 그것을 서로 공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선물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가정의 달, 특히 어버이날이 있는 이 5월만큼이라도 여러분 진정 우리 가족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특별히 부모님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공경하지 못한 내 삶을 돌이켜보며 회개하고 공경의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는 순간까지도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그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맡겨드리면서 그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보라, 너의 어머니이니라. 그러면서 끝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이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후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에서 이 마리아가 운명할 때까지 모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터키의 예배소에 가면 이 마리아가 살았던 그 거처가 있고 그것을 유적지로 이렇게 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어머니 마리아를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이죠. 축복된 인생, 존재의 무게감을 갖고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귀찮다고 다 쳐버리고 사는 그런 가벼운 삶이 아니라 진정 인간적인 도리를 끝까지 다하면서 책임을 다하면서 사는 인생, 이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요, 정말 존재의 무게감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선택하는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행해야 될 인간적인 도리이고 또한 신앙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참된 복을 얻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